저도 옛날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뭐 생각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쭉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앨범 같은 걸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앨범 같은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찍은 앨범 같은 거를 보면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맞아, 이때는 참 좋았는데, 이때는 정말 너무 슬펐는데, 이때는 우리 집안이 너무 못 먹고 살았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님도 있구나. 우리 언니도 있네. 정말 이때는 왜 이렇게 우리들이 싸웠는지 몰라. 앨범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이러면은요, 앨범을 가지고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앨범을 하나씩 넘기면서, 그러면 그런 데에서 어떨 때는 막 복받쳐 올라오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이때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 찍은 사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초췌한 그런 사진이 보여지면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처가 드러나면 운다. 할렐루야. 우는 것 같이 말이죠. 우는 것 같이 이렇게 정말 치유가 되는 게 없어요. 한번 울고 나면은요, 그렇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딱 드러나면 우는 거야. 보면은 드러나면 이때 너무 내가 힘들었어. 뭐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이때 힘들었어. 난 너무 이렇게 어려웠어. 정말 이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이때는 이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앨범을 가지고도 어렸을 때부터 쭉 살펴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또 하소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씩 탁. 저도 어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거름을 줘야 되는데 무슨 거름을 주느냐면은 이 변을 똥장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니역하다가 이제 담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그때 뭐 이제 비료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있기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남의 집 화장실을 푼다고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했다고. 옛날에 농사를 짓는데 뭐를 하냐면 기름이 비료 같은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변을 푸는 거야.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보셨죠? 보셨어요? 이 물을 퍼가지고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뒤에서 밀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혼자 끌고 가시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으면 그걸 밀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가 모르는 거야. 나 조금만 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막 우리 또래들이라든지 이렇게 막 옆에서 있다가 걔네들은 뭐 구슬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친구라든지 뭐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보면 너무 창피한 거야.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은 막 거기 퍽 숙이고 그냥 또 도망갔다가는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니까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 속에 막 이렇게 응어리로 수치심으로 잘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으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막 미움으로 이제 막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살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해야 돼. 왜 이놈의 인간아, 왜 갖다 똥장군을 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늘 어디 가면은 과시를 하려고 해요. 과시욕이 있다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좀 수치스러웠잖아. 수치스럽고 자기가 너무 창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 안에 나도 모르는 과시욕이 있다. 막 과시욕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명예를 막 얻으려고 한다. 예?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자존심 안 꿀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다든지 어디 가서 자기를 막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 명예욕이 강해요. 과시욕이 강하다. 또 난보란 듯이 말이야. 탁 보여주고 싶은 말이야.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생활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목회를 하면은 목회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목회에서도 목회를 해가지고 막 부흥이 돼가지고 뭐가 탁 돼가지고 막 과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목회를 해도 막 과시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하고는 너무 안 맞는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자기 자신이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가슴에 팍 박혀 있는 것 중에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드러나면 울어. 그냥 할렐루야. 그냥 울어버려. 그냥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승질나면 울어버리는 거야. 뭐 다른 거 있어? 그냥 말할 거 없어. 그냥 막 울어버려. 그냥 그러면은 막 속 터지는 게 그냥 막 나가버리고 억울한 것도 막 나가버리고 이 마음에 응어리가 풀려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의 사람하고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나를 갖다 공격해 오는 거란 말이야. 나에게 그런 앙심과 그런 어떤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막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자꾸 토설을 하면은 빼나가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 드러내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막 하다가도 드러나면 울어버려. 울어버리든지 욕을 하든지 하여간 뭐. 그래 오늘 아침에 나도 몇 번 욕했어요. 이놈의 똥장군을 지게 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냐고 말이야.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런 기억이 안 나올 때까지. 그게 생각이 안 떠오를 때까지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회개는요 한 번 하고 상처는 한 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뭐 연고 한 번 딱 발랐다고 그게 낫나요? 안 나요. 그게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도 해가지고 한 번 달래줬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낫나요? 안 나요. 그게 어느 부분 조금 낫겠죠. 그런데 또 따오면 또 연고 발라줘야 돼. 연고 발라주는 게 뭐냐? 울어버리는 거야. 그냥. 울어버리고 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우 길조야, 너 옛날에 어렸을 때 똥장군 민이라고 너무 창피했지. 아우 넌 친구들 만났을 때 너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너는 정말로 쪽팔렸을 거야.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네가 그런 거 잘 참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 그래도 이제는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네가 이제 잘 컸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마. 사실은 그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거야. 오히려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사자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 해주면 더 좋겠지. 야, 옛날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해주면 더 할 것이 없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쑥스러워서 또 하지도 못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셀프 토크를 하는 거야. 그걸 뭐 대유법 기도라고도 해요. 또 아니면 셀프
토크라고도 얘기해. 그러면 얘기를 해줘. 자기를 달래줘. 그래서 또 어떤 건 상담학에서는요, 비의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비의자를 하나를 딱 놔. 그래서 저쪽에다 의자를 하나 놓고 여기에 내가 자기가 앉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자에 가서 자기가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야, 그래 나도 야, 그 똥장군 진이라고, 야, 너도 생각해봐라. 내가 혼자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네가라도 지금 도와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참 내가 그래도 내가 그냥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래, 그 똥장군일 때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내가 이제 내 입장이야. 이제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그래, 똥장군을 치어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저 아버지가 저기 있어, 난 여기 있어. 그럼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도 그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이고, 동창구 치려고 용타 치려고 혼자 나지지 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창피하게 가지고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지게 하느냐고. 또 이쪽으로 가.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 치료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클래스에서 이제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대를 한 명 세워놓고 그분이 내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의자를 놓고서 자기가 2인 2역을 하는 거죠. 1인 2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입장을 바꾸는 거야. 저쪽에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또 얘기도 해보고 내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은 그 이해가 좀 가는 거야. 자기가 한번 대변을 해보면,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보면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부부 치료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치료를 할 때도 내가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아니, 당신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서 나도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나도 정말 그때 확 죽어버리고 싶었어. 정말. 응? 나 이제 죽어버리려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그렇다고 나한테 맨날 돈 빌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은 이해가 돼.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해소를 시켜야 돼. 나름대로 그걸 해소를 시켜서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막 쓰다듬어주고 달래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토설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여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연고도 발라주지만 주사도 놔주고, 아니면 또 가가지고 밥도 그냥 감기 걸렸다면 막 따뜻한 거 먹으라고, 아니면 안방에 가서 그냥 땀 좀 쫙 빼라고 그러고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역시 마찬가지.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딱 하나 하는 게 아니야. 기도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달래도 주고, 상담 기법이라는 치료 기법이라는 건 다양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고 있는 치료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면은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처가 살아요.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도하면요 다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낮에는요 말씀을 드릴 것은 해석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석 치유자. 오늘 욥기서 33장 19절 말씀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때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친구가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욥이 지금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지금 악창이 나가지고 죄에서 그냥 몸을 푹푹 긋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 엘리후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 무슨 징계를 받느냐? 병상의 고통과 질병,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프냐면 뼈가 쑤시는 아픔. 이가 아파도 얼마나 아파요. 최정희 전사 이번에 이 아픔 많이 아팠잖아요. 그 뼈가 쑤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아픈 것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욥기 33장 27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기가 싫다는 거야. 사람도 이게 말해서 살만할 때 먹고 싶은 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먹고 싶은 게 없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뭐 좀 맛있는 거를 먹으라 합시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 그것도 입맛이 땡길 때 가서 먹고 싶지 연세가 들다 보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병이 걸면 그래요. 사람 병이 들고 인생이 살 맛이 안 나버리고 모든 게 다 포기가 되면은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식물을 싫어하고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욥기 33장 20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아요. 악창이 나가지고 막 다 뜯어졌거든요. 욥이라는 사람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사람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점이 드러나고 막 기와장으로 긁었는지 뼈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그래서 22절은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욥기 33장 23절이 중요한 점. 네. 자,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1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의 방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당히 행할 것 이렇게 행동을 또 옮기면은 그러면 그 병에서 그 상황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욥기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렸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치유자는 뭐냐? 치유를 받으려면 해석이 돼야 돼. 원인이 드러나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질병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해석이 되어지면 치유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 열매를 못 맺는지,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거를 금식을 해야 되는 거냐, 뭐 헌금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딱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의 말을 듣고 그걸 만약에 정당히 그거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막 징계가 지금 있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그 원인을 알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됐다. 긍휼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는 어떻게 했냐? 해석이 되어야 된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에서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욥기 33장 25절에 그 살이 어린이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의 때를 회복할 것이요. 징계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탈카닥 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속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을 봐버린 거예요. 왜? 해석이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푸라.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첫째는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는 불의의 길을 갔지만은 이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면은요, 해석이 되어지면 원인이 발견이 되고, 원인이 발견되면서 그 원인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본문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도 다 죽어버렸어요. 또 자기 자신은 악창이 나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가서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해주는데, 물론 엘리후라는 사람이 해석을, 이 말은 하나님의 말, 이 말은 제대로 했지만은 엘리후가 그 사람이 지금 욥이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 상황을 징계라고 말했잖아요. 징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욥의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1장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영의 세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사단이 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이냐?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9절부터 말하기를, 사단이 말하기를, 아니 욥이 어찌 까닭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산으로 둘쳐서, 다시 말하면 자녀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자녀들도 자라나게 해주고 소양 약대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소출도 막 그렇게 나게 해서 아주 이렇게 모든 소유가 넉넉하고 풍성한데, 뭐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을 배반하겠느냐? 하나님이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소유를 그렇게 풍성하게 주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지.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소유물을 치면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했다. 소유가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 요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인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상황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욥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죽고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은 모든 친구들이 와서 별 다른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상황이 해석이 안 되지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석이 되어지면은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어떤 여자가 상담자를 찾아와 상담을 했어요. 애만 들어서면 떨어지고, 애만 들어서면 떨어지고,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상담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애를만 가지면 이렇게 애가 떨어진다. 상담자가 듣고 잠깐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봤어요. 혹시 친정에나 시댁에 친정이나 시댁의 어머니가 낙태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태문을 막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가서 물었어요. 시댁에도 물어보고 친정에도 물어보고, 친정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엄마도 회개하고 자기도 회개를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탁탁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도대체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유 집회를 하면서 뭐냐면, 먼저는 내가 해석되어져야 내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해석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런 치유를 많이 이렇게 받다가 보면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치유가, 이 문제가 내가 이런 두려움이 와 있던 게, 옛날에 그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내 이 두려움 봤어. 내 이 그리움과 외로움이 있는 게 그 엄마로 인한 그 상처였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해석이 되면서, 자기에게서 해석이 되면서 쫓아내고 그거를 해결을 본다고. 그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한 덩어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가 발견되게 되면서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자꾸 도박성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자꾸 게임성이 있고, 내가 막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이 알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꾸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면의 상처들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나를 알아.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그랬구나. 내가 어렸을 때 막 애들하고 막 깡패짓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게 아버지의 분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표출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막 패싸움도 하고 막 이런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삶에 있어서 쫙 어렸을 때부터 쭉 올라오면서 살펴보면은 그 삶의 성장의 과정을 쭉 보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는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발견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돼요. 발견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나한테 두려움이 있었다. 콩닥콩닥 뛰는 두려움이.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치고 막 싸움이 일어날 때 있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 발견이 딱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위기야. 내가 이 우이불 속에서 막 싸우고 이랬을 때, 막 두려웠을 때, 막 가슴이 통탁 뛰었는데, 어떤 자리에 갔는데 별것도 아닌데 설교하려는 자리, 기도하려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둥탁 막 뛰는 거야. 하나님 어디서 온 것이죠? 물었죠. 순간 내가 그 어렸을 때 어느 집인지도 얻은 집인지는 잘 몰라, 어디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느 이불 속에 있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불 속에 있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서 나는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여기서 온 그 두려움의 시초가 거기서 딱 온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갈지어다. 내 마음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네.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영들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옛날엔 내가 그렇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근거를 잃어버린 거야, 사단이. 지금까지는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두려움을 줬지만은 내가 과감하게 말해. 너, 난 두렵지 않아 이제는. 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예수님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내게 지금 쿵딱쿵딱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감정, 심장 박동을 이렇게 떨게 하는 모든 것들 내 감정에서 떠나가. 이 심장 박동에서 떠나가. 뇌 속에서 있는 그런 잔재의 의식까지도 떠나가. 그리고 그렇게 막 떨 때는요, 그때는 어제도 말했지만 영이 없어라.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막 경기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문제가 이랬을 때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의식과 감정뿐 아니라 그때 사단이 와서 딱 잡아버립니다. 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때 와가지고 잡아. 영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뒤범벅이. 네? 두려움의 감정도 있고 두려움의 생각도 있고 의식도 있고 두려움의 영도 포함되어 있는. 사단이 와서 두려움의 영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유를 할 때는 감정에서도 뽑아내야 되고 생각에서도 뽑아내야 되고 영도 뽑아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 귀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의 영은 말이죠, 가끔 가다 한 번씩 와봐. 와서 한번 톡톡톡 쳐본다고. 이렇게 그 치유가 돼도 한 번씩 쳐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같이 와서 보잖아요. 네?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서 쿵닥쿵닥 할 때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또 두려움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해가지고 막 축사를 해서 막 쫓아내서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졌어도 어느 날 싹 와요. 지난번에 우리 장형선 강도사님도 옛날에 그 시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눈물, 그냥 이놈 시아버지가 막 며느리한테 막 그냥 2년 전년도 해가면서 막 해가지고 하니까 막 서러움이 오는데 대꾸를 해야 되겠는데 대꾸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서도 뭔 얘기만 하려면 눈물이 막 나와.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가가지고 막 그걸 뽑아줬고 나가라. 그랬더니 한동안 이제 소소 뭔 얘기를 해도 좀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를 않는 거야. 나가니까 그 슬픔의 영이 나가버린 거야. 슬픔의 감각, 생각과 의식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제 당당.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기 때는 그 전에도 뭔 얘기만 하다가 막 울어 혼자. 아니 누가 때렸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안 해도 혼자 막 우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게 싹 올라오는 거야. 막 올라와. 시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시아버지니까 말도 못하니까 승질이 나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우는 거야. 그래 그게 임마 당뇨병이 멀며 심장병이 걸려. 지금도 막 병이 막 합병증이 이렇게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막 그런. 그러니까 더 승질나고 이런 거. 근데 빼졌다. 그런데 그게 또 한참 가더니 어느 날 또,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상황이 딱 돼서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그때 또 쫙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또 울어. 그러니까 이게요 한 방으로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뚝딱뚝딱 온다고 저한테도. 지금도 말이요 어떨 때는 살짝 그런 게 와. 뭐야? 안 나가. 왜 왔어? 가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이게 왜 또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한번 이게 말이죠. 잔재가 이게 상처라는 거 한번 딱 베껴버리면 완전히 도려내기가요. 정말 암병 도려내는 것 같아. 암이라는 것도 저는 뭐 5년이 지나가야 뭐 몇 년이 지나가야 뭐 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뿌리가 남아요. 뿌리가 남아요. 아직도 내 의식과 감정과 어떤 생활 습관 속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와. 그럼 빨리 안 나가. 이들이 왜 또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가슴을 딱 대고.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뇌에서도 두려움이지만은 이 심장에서 심장 신경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심장 신경학.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자체가 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여기서 막 두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막 드러나는 것들은 해석이 되어지면 사단이 딱 사단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도 울기도 하고 사단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는 건 지금도 조금 약간 논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쪽에 보면은 위에가 미국이고 밑에가 멕시코 밑에 멕시코만이라는 게 있고, 옆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그래요. 잘하시네. 그래서 여기 전설도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비행기나 선박이 실종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뭐가 있냐, 밑에서 뭐 해일이 있냐, 뭐가 무슨 왜 이러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영국에 있는 존 메갈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살펴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면 드러났느냐면,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미국으로 데려갈 때에 이제 이 다 흑인들은 이제 보험을 다 들어놓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이게 만약에 병들거나 이래버리면은 가서 써먹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와서 다 죽여버린다. 거기가 전부 다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존 메갈 목사님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메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광고를 했어요. 뭐 이렇게 방언했냐면, 옛날에 백인 중에서 노예 상인을 팔던 그런 후손들이 있으면은 어디로 오십시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자기 흑인 중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 가가지고 실종되었던 그 조상이나 가족과 연계되어져 있는 사람은 오십시오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그 사람들 데리고서 그 배를 타고 그곳에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떻게 했느냐면은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쭉 설명을,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거에 여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백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바로 당신들의 조상이, 당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조상들이 당신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가다가 여기에서 무참히 죽여버리고 가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여기다 무참히 죽여버린 곳이 바로 이 지역. 지금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없지만은 지금 그 후손들이 여기 지금 와 있다. 이 후손들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죄를 회개를 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흑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해? 흑인 그 자손들에게는 뭐라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당신들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 당신들이 그것을 받아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용서와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게 됐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거기에서 더 이상의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영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상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려도 안 됐던 거예요. 수없는 배들이 여기 가가지고 배가 실종되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고, 뭐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을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존 메갈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해석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미국에서 아이들이 천식이 걸리면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식의 원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천식의 원인이 세균성이라고 생각해서 카페트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천식이 만약에 그 집에 아이들이 천식이 생기면 그런 거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니까 이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다. 하나는 세균성이고 하나는 신경성이다. 세균에 의해서 그렇게 천식이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경. 다시 말하면 어떤 강박증이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 놀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서운 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가지고 신경성에 그래서 이 기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막 천식을 해서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도 된다. 그런 연구 발표가 나온 거야. 그래 그동안에는 막 그냥 무슨 아이들이 천식만 있으면 막 카페트를 막 청소하고 막 진드기를 찾고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원인을 그걸 알고 그러니까는 그런 천식 막 계속 기침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간에 이 기관지 자체가 막 그냥 간질간질 아르레기성으로 있어가지고 막 이러거든. 그게 유전인자적으로도 돼요. 그럼 그 아이를 자꾸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안정을 시켜주고 품어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쳐져. 다시 말하면 세균성인 것 같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경성에서 온 것이었다.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치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든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면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해석이 되어졌는데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지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그거는 안질이라고 할 수 있고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사역도 잘할 수 있을 거고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데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안질이라는 이런 고통을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가시를 줬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더 잘 사역도 할 수 있고 내가 더 잘 일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도 불평이 있었어. 원망이 있었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이게 왔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때려잡아서 이거 징계겠지. 때려잡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게 확신이 서질 않는 거야. 시원하지가 않는 거야. 시원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도대체가 왜 이 가시가 나한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은혜라는 거야.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주니까 이건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었구나.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능력은 약한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리어 이랬어요. 도리어 12장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동안에는 앉으려면 마음이 팍 떨어지고 내가 이거 사도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사역하는 사역에 맛도 안 나고 막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아니면 해도 막 어그지로 이랬는데 도리어 해석이 딱 돼버리니까 야 바울아 그거는 너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야.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네가 자고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준 것이란다. 이건 나의 사랑이야. 이건 너가 타락하지 말라고 네가 정말 버림당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걸어준 제동장치란다. 브레이크란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낙심이 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전에는 약한 게 어땠습니까? 약한 게 오니까 사도가 그래도 이 약한 게 오면은 창피하고 약한 게 오면 좀 감추려고 그러고 약한 게 오면 의기소침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약한 걸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이 들어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가시 같은 것들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요 그게 뭐 내 마음 속에서는요 아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해석해 줘 버리면
해석해주는 동시에 나는 자존감이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거 가지고서 의기소침하고 그거 가지고서 창피하고 그거 가지고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 난 좀 약해, 이 부분이 약해. 그러나 내가 이 약한 것은 내가 그렇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제동장치요 은혜의 방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한, 생각해 보세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게 이것만 있어요. 이게 아주 큰 거고, 이건 큰 거고, 이렇게 가시가 왔던 건 바울에게 큰 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한 거고, 여러 약한 것, 기타 약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도 약한 게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약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한 것 가지고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말고, 뭐 어떨 때는 우리가 물질적인 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동족의 위험과 뭐 강도의 위험과 사람들 간에서도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좋은 사람만 이렇게 붙여대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만 있어. 그런 것들이 또 약한 것일 수 있죠. 인간관계적인 약한 거, 물질적인 관계에서 약한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약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바울도 여러 약한 것도 있었다. 해석이 되어지니까 자랑으로 바뀌었다. 해석이 되어지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능력으로 바뀌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해석되어진 거, 그때부터는 자유가 왔어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는 요즘에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게 몸이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도 능력, 궁핍은 못 먹고 사는 거야. 핍박, 곤란, 능력은 막 큰 사람한테 욕을 먹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치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원리를 알고 나고 해석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딱딱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세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한 게 있어요. 이번에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그것이 왔는지 해석되어지면 치료될 거라면 치료해버리고, 은혜의 방편이면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로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부정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해석이 안 돼. 아니,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고쳐주지 않아?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한이 옥에서, 마태복음 11장 이전에 요한이 옥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하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는데 다시 정말 메시아냐고 그렇게 물어봤다. 해석이 안 되지. 하나님의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고 순결하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지를 않으니까 요한은 거기서 내가 이 30세의 나이에, 이 나이에 죽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막 갈등과 고민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끝나는 건가? 근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이니까 젊은 나이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신은 한 40살밖에 못 살았다고.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게 일찍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나이가,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일찍 죽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옛날에 뭐 60세만 되면, 우리나라는 60세만 되면 얼마나 장수, 그러니까 회갑잔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50이면 돌아가시고 40이면. 그래, 이때 당시에는 더 수명이 짧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지금이야 뭐 30세 되면 그냥 청청하네. 청청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요, 그는요 수용이 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처는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자신 안에 상처로 남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요,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요, 이건 어린아이라도 다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등록금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이렇게 돈도 없는 거야? 시끄러 이 자식아. 나는 옛날에 더 없이도 살았어 이 자식아. 나는 구두 닦기도 하고 컴파니도 하고 다 하면서 살았어 임마. 이것도 요즘이 아니라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데려다 놓고 충분히 조용조용한 어조로, 막 억압하는 어조로 하지 말고 마음을 탁, 여러분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거 속으로. 엄마하고 아버지는 맨날 싸우는 거야. 설명해줘.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설명해줘.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안 해주면은 마음에 탁 가지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애들한테 대답하고, 니네 아버지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아냐? 욕을 하면은 맞아, 엄마 편이야. 근데 나중에 애가 가만히 커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진짜 엄마가 이게 그랬었던가? 판단해보면 아니던데 뭘 그래. 엄마가 잘못했더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확 바뀌어요. 엄마에 대한 미움. 왜? 자기 나름대로 옛날에는 엄마가 불쌍했어. 근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문제가 있던 거야.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엄마로 그냥 미움이 확 들어가가지고 완전 가식적인 인간, 막 외식적인 인간, 말하고 싶지 않는, 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된 애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다고 엄마 찾아.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한마디. 왜 나를 버렸어? 왜? 그거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거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엄마 찾고, 그거 한마디 찾고 싶어서 아버지 찾는 겁니다. 왜? 왜냐? 왜? 내가 왜? 당신이 날 버려버린 거냐? 내가 잃어버린 거냐? 실수였느냐? 고의였느냐?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야. 그 왜 나를 버렸어? 왜 난 고해가 된 거야? 딱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부모를 찾으려고 그러고, 만나서 얘기 들어봤자 별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야. 그 한마디. 왜? 그럼 왜 다음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더 추가를 한다. 왜 버렸어?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 널 버렸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저렇고 저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데 내가 이렇게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감싸줘요. 지난번에도 우리 남자들도 있을 때 우리 박용주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감싸주질 않았어요. 감싸줬더라면 왕래도 있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 이유가. 그러면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야. 뭐 그때 다 어려웠겠지, 다들 막 힘들었겠지. 이래 가지고는 응어리가 안 풀어지는 거야. 설명해줘야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럼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상처는 사라지게 돼 있어. 치료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소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점잖게 하고 집사님 오셔서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은 남편 목사님에게 말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하냐? 그랬어잉, 잘했어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애들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왜 그래? 아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온 거야, 상담사한테. 우리 집사람은요, 집에만 가면 막 무슨 세상 애같이 막 나한테 달라붙는데 내가 막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혹시 사모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났나요?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요, 소녀 가장으로 자랐어요. 소녀 가장으로 자랐다. 해석을 해주면, 그거는요,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생각은 아이야. 어떤 게 아니야. 다 아이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아이였을 때 10살이면 10살, 5살이면 5살, 몇 살 때 그 아이가 그 사랑의 욕구를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욕구가 있어서 이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야. 그 아이 부분에서는 철부지야. 그 부분에 오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어린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채워줘야. 근데 그게 아무나 대상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내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결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욕구의 어떤 산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니까, 서로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에게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건데. 연애할 때는 그러죠,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는 남편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그 성인 아이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오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한데,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네. 내 속았어. 안 속은 거예요. 속기는 뭘 속아? 내가 그 사람 안 건 어제도 말했지만 의식과 무의식인데 무의식에 90%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의식의 부분 10% 정도밖에 못 보고, 그러고서 나는 홀딱 반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90%가 막 나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평상시 때는 안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받았던 그 분위기와 상황이 돼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완전 속았네. 완전 속았지. 10% 보고 결혼한 거니까 90%가 그 안에 잠겨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게.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충분히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 감안을 해야 되는데 만나고 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감당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내적 치유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도 그랬더니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살았어요. 맨날 의도 터지고 어떻게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기가 나네. 속으로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절대 말 없는 여자를 만나요. 아주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 피아노를 치는 아가씨였어. 얌전하게 피아노를 치는 거야.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정말 이 여자도 우리 엄마같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우리 엄마같이 그러는 여자 혹시 아닌지 모르니까 이리 찔러보고 몇 년을? 5년을 우리 엄마 계모가 같은 여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거야. 그런데 늘 얌전하고 늘 조용하고 딱이다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본색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렇게 처녀 때는 그냥 그렇게 얌전하게 있더니 결혼을 하고서는 막 그냥 혈기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감당 못할 정도로 혈기가 올라와요. 5년을 관찰했는데 5년을 관찰을 했는데도 그 시계 세계 못 본 거야. 그 내면을 못 본 거야, 내면을.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내적 치유자가 된 거야. 그 부인 때문에 도저히 못 살아요. 집만 들어가려면은 밖에서 여리고성을 돌더니 주여 오늘 밤도 들어가면 혈기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안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집에로 들어가. 근데 그 여자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나와. 그 여자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겠어요. 원인이 있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성인 아이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연애할 때는 안 나타난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그걸 다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데 그게 되느냐 이지. 자, 오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치유인데 해석 치유자입니다. 이 해석 치유자는 상담사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상담학적으로 또 심리 검사를 통해서 쭉 그 사람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예, 이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영적으로 투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삶이 이렇군요, 이런 상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기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1대1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대1의 그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고 치유하는 방법을 함께 체험하려고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해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석해주면 더 좋아. 할렐루야. 상담비도 안 들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유사역을,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님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두 부부가 가정사역을 참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면 한 번씩 슬럼프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른 상담사에게 또 상담을 받았어. 자기네들이 상담을 하면서도 또 왜 사람은 항상 말이죠, 자기는 자기가 못 봐 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보다 영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이 또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사들. 간단한 건데도 자기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원래 부부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또 사역자 있을 때도 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부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왔는데 여자가 남편은 좀 나가 있게 해달라고 해서 상담자가 그럼 남편은 나가 있으라고, 남자하고 이제 상담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원래 우리는 부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저 남자는 내 친구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하고 결혼할 남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곳에 갔다 오다가 통행금지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행금지가 걸려서, 옛날엔 통행금지 걸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관방에를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흑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관방에 가서 통행금지 풀 때까지만 있다가 이렇게 나옵시다, 그랬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관방을 들어가서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뭐 총각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벌어진 거야. 남자가 여자에게 좀 강제적으로
덤벼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적 관계가 이루어졌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결혼을 하고 말은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부부 상담 그런 이제 치유도 받고 그래서 이제 상담가가 이렇게 되었겠지. 근데 한 번씩 하다가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난다니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은 이 여자 권사님이 막 그 죄책감이 시달려요. 막 서로 한바탕 싸우고 나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이건 천벌을 받는 거야. 내 친구 애인을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뒤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나오면 자기가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그냥 자기가 그냥 그런 슬럼프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인데도 막 한 번씩 그냥 막 고통을 당해서 그걸 막 위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쳐야 이제 또 빠져나오고 이거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의 문제의 그 핵심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떠오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 주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줍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가 나고 이 아픔이 오는 이 핵심 부분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여간방이 다 자기에게 나온 거예요. 여간방이 보여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치유 작업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해주는 뭐라고? 하나님, 이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억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또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그 여간방에서 여간방에 있는데 그 여간방에 자기가 침대에서 자기가 옷이 다 찢어진 상황에서 누워있더라. 그리고 한쪽에서 그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는 게 그냥 이게 그냥 해석이 돼요. 딱 보면은 엄마, 아버지, 형님, 예수님, 성령, 이게 해석이 돼요. 이게 보일 때 딱 그냥 인식이 돼요. 뭐 예수님이 빛으로 오든지 뭐 할아버지로 오든지 아저씨로 오든지 뭐 어떤 옷을 입어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냥 예수님이 딱 오셔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에게 가가지고 다 깨끗한 물로 싹 다 닦아주고, 그리고 찢어진 부분들을 다 어루만져주고 다시 다 재생돼서 온몸에서는 깨끗하게 다 만들어주라. 그리고는 그렇게 만들어주고는 그 여자의 그 권사님이죠. 권사님 손을 딱 잡고 그 남자, 저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그 남자에게 딱 가서 거기에서 손을 딱 잡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이 사건이 아니라도 부부로 맺어주려고 내가 태초부터 짝지어준 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부 사역자로 쓰려고는 것이었단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죄책감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동안에는 내가 친구 남편을 데려다가 이래서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그냥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해석을 해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석되어지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일들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되어지면은요, 이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또 해석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해서 예언하고 막 이러는 것도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또 기도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선을 통해 그 사람이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를 통해서 또 치유를 다 하시는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딱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딱 걸려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가끔가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석되어 특별히 이번 집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해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